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저는 너의 이름은 Your Name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2016년도에 개봉한 너의 이름은 Your Name이라는 제목의 혹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이 장르는 이제 판타지, 로맨스, 그리고 타임 루프, 그 다음에 남녀의 이 몸이 바뀌는 등 아주 흥미로운 소재들을 이렇게 사용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이 특성상 비기독교적인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던져줬던 이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형제들보다는 이제 자매들이 더 좋아할 것 같지만 그래도 선입견은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조금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전부 이 관점이 다르고 이 끌리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에 저희 주관적인 이 관점으로 이 영화를 이야기하자면 저의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바로 이 이름과 이 존재에 관한 이 연결성이었습니다. 짧게 제가 내용을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마지막 이 결말은 제가 스포일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이 남녀 주인공들은 이 3년이라는 이 시간과 그리고 도시와 시골이라는 이 공간의 차이 속에서 이제 서로의 이렇게 몸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며 서로의 다른 시간대와 이 공간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자 주인공이 사는 이 곳의 위험을 이제 미래에서 알게 된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여자 주인공과 그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여자 주인공의 몸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제 여자 주인공은 그 이제 위험의 경고를 알고 이 마을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대피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이름이 사라져 갑니다. 서로 달랐던 시간, 이 공간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남자 주인공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남자 주인공의 존재까지도 여자 주인공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이 너의 이름은 Your Name 이것인 이유도 이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그 존재의 사라짐을, 그리고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 그 존재의 인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제 봄학기 우리 마지막 크라이아웃 금요 예배 때도 우리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이름은 이렇게 정체성과 존재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누군가에 의해 우리의 이름이 불렸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그 불려진 사람에게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금요 예배 때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승현 하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 혹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승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승현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이렇게 멋진 수염을 기르고 절대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늘 누군가를 즐겁게 해줄 것 같은, 또한 복음에 열정적인 이 목사님이 떠오를 것입니다. 최근에 몇 개가 더 늘었어요. 네이턴스 데어리 바 아시죠 모두들? 거기서 이 쿠키 몬스터 아이스크림을 본인은 끊었다고 하는데 거의 매일 먹는 것 같고, 보드 게임을 할 때는 늘 영성을 강조하지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게임할 때 아주 조금 시끄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네, 아름다운 금 마무리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불린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현재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 태초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의 시작 모두들 잘 아시죠? 함께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있네요. 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흥미로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사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빛이라는 이름이 불렸을 때 이 빛은 빛이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에게 불렸을 때 온 만물은 그 불려진 이름에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온 만물만이 아닌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창조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주신 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에게 이름을 받은 이 모든 생물들은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가 이름을 받는 존재보다 위치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과 이 존재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도 이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등장할 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과 존재적 의미가 바뀌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 정체성과 존재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우리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이 여정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교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를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만큼 그의 삶이 늘 올바른 책임과 순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살펴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과 참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믿음과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죄로 인하여 넘어져서 이 나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직접 받아 그 약속을 믿었음에도 자신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계속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아브람은 아버지는 이 지위나 계급이 높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나 이 위치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지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약속해 주신 많은 후손, 가나안 땅, 그리고 축복까지 이루어질 날을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며 스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 아브람, 아버지는 높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높은 지위와 위치에 올리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아버지는 높다가 이 약속의 최종 완료가 아닌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정체성과 존재적 의미를 바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이름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바뀐 이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성취하신 구원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복음,
기쁜 소식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했던 그 소원들, 원하던 학교에 입학 혹은 편입을 했다든지, 좋은 직장에 취업 혹은 이직을 했다든지, 신분의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됐던지, 이러한 기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족, 친척, 친구, 공동체, 아니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면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라도 들으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입니다. 주체할 수 없이 기쁜데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교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소개합시다.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한번 소개해 볼까요?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라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바로 엄마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사라는 더 이상 엄마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18장 11절,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이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뀐 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레의 뜻은 공주 혹은 강한 여성이라는 그 의미하는 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다만 사레와 사라는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사레는 소유격 형태로 나의 공주 혹은 나의 강한 여성이라는 이 나의라는 소유격이 붙는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례는 그녀의 이 위치나 능력이 한 직계 가족에게만 이렇게 머문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이 바뀐 이름 사라는 어떻게 보면 확장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의 공주 혹은 강한 여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이 사라로 이름이 바뀐 의미를 16절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이 가장 강한 여성은 누구입니까? 가장 강한 여성,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엄마입니다. 이 세상에 엄마보다 강한 여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왕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사라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엄마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왕들이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분명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들과 딸이라 바꾸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존재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특별한 감동이 안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어서 이제는 그 안에 이 담겨져 있는 의미조차 마음으로 오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익숙함, 이 당연함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정체시키고 고인물처럼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했던 그 순간의 감격은 이제 빛바랜 오랜 기억 속에 사라져서 더 이상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들은 모두 이 SNS에 아직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땅콩처럼 보이는 이 초음파 사진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포스트는 전부 아이의 사진과 영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를 위해 미리 필요한 물건들을 쌓아놓고 방을 꾸밉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신의 이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사 그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는데 왜? 그 감사가, 그 은혜가, 그 감동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God Almighty. 여기서 이 전능은 힘과 관련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약속을 완성하는 힘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약속을 완성, 컴플릿하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용한 구약의 책은 욥기입니다. 욥기. 총 31번을 사용했는데
이 인간의 나약함을 대표하는 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강한 힘을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성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사용하였고, 요한계시록에는 9번이 언급되는데 바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것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 원문의 뜻 그대로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내 앞에서 걸어라입니다. Walk before me. 둘째, 완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원문의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죄가 없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Be blameless.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걸이와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조심스럽고 올바른 자세로 걸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삶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명령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흠이 없는 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이 올바른 책임과 순종을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 올바른 관계와 순종적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God Almighty.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며 죄와 흠없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걸어가는 삶을 이 새 번역으로 번역하면 순종하는 삶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려면, 이 온전하게 순종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전 인격적인 이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자신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주시는데, 창세기 저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이라 기록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를 영어는 The Lord, 새 번역은 주님이라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주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이름을 바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 이름과 아이디라는 이 가면 속에 숨어서 포장된 모습과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가치들이 표면적이고 화려한 일상, 물질주의와 풍요로움, 더 나아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 남들의 경배와 찬사에 목말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는 죄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과 존재적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이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